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 당연히 예수님 주변에 있는 12명의 사도, 그 제자들이 그들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이 그들에 해당이 됩니다. 또 그들에게 누가 또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또 여기 그들에 누가 해당이 되냐면 지금 이 앞에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러한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보낸 또 정탐꾼들, 이런 사람들, 정탐들, 하여튼 이 사람들을 다 포함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제자들처럼 그냥 오늘날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보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고 있는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으면 좋을까 생각할 때 마음을 넓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런저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다 그러면 마음을 넓히고 그냥 그 자리에 환대해주고 그런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고 대적하는 사람도 품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보면 말씀하시죠. 말씀. 다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 보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책잡고자 했고 예수님을 더 어떻게든지 간에 흠집을 내려고 했고, 근데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말씀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위계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이렇게 뭔가 책망을 하시고 더 나가서 징계를 내리시는 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맞으면서 컸습니다. 부모님에게 맞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학교에서 맞으면서 컸습니다. 학교에서. 제 기억에 깊이 남는 선생님 중에 한 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전과목 시험을 거의 매달마다 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매달마다 시험 보는데 한 문제 틀리면 한 대씩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대 넘게 맞고요. 어떤 사람은 몇 대 안 맞고 그랬는데, 근데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셔서 100문제 넘게 많이 틀린 사람은 아주 살살살살살 때리다가 맨 마지막 한 대만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몇 문제 안 틀린 사람은 처음부터 세게 때립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분은 제자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애정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학교에서 그런 단순히 사랑의 매가 아니라 그러한 이 체벌 문화 속에서 살았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이 체벌 문화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까지 맞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익숙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니까 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예수님께 제대로 못 나가고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형벌을 내리실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말로 썩게 하신 적은 있지만 형벌을 내리신 적이 있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혹시 잘못되고 좀 멀리 나가고 심지어 예수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한다 그래도 그 모습 속에서도 늘 한 번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지금 이들에게 다른 어떤 심판이 아니라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다시 기회를 주실 때 놀라운 이적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보이신 이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 갑자기 먹을 것이 생기고, 이런 걸 보여줘도 그들의 마음이 그냥 굳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그 언약궤 이렇게 싣고 가다가 잘못 그 언약궤를 대거나 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회개하지 않을까 싶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왠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내가 생각해도 요즘 잘 못 산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를 다시 한 번 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또 보면 오늘 말씀 이제 4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오히려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칭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손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뒤에 21장 보게 되면 가난한 두 과부가 그 전부를 헌금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앞에 있었던 세 가지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내용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도 너가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너가 부름받았기에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에서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난한 이 두 과부의 그 헌금하는 이야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격적으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못 알아듣는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늘 기다려 주시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보면 이들의 그 반복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성경 전체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 서신서도 보게 되면 뭐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다 보면 전서를 보냈는데 그들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하지 못했으니까, 돌이키지 못했으니까, 회복되지 못했으니까 다시 후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요. 우리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갈 때 이런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 또 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같은 편협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전혀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되 왜곡되게 편협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기도 제목 아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